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 태 속에서의 어머니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지요.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어린이집, 또 학원이나 학교, 또 조금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는 직장이라고 하는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죠. 좀 더 크게 본다면 저희들 같으면 플루턴이라고 하는 통치와 다스림, 오렌지 카운티, 또 캘리포니아, 미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 내 가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내 옆집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어느 곳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까?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 그 앞편에 있는 시편과 함께 불려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주로 6월절 식사 전에 불려졌던 노래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이란 애굽에 속해 있으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과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찬양하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찬양과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과거의 나의 정체성은 애굽에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고 애굽과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도망갔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이 물러갔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 초월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산들이 수양같이,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깜짝 놀라 뛰었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산인데 그렇게 깜짝 놀라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산들이 요동칠 정도였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3절, 4절 그 이후에 5절과 6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의문형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6절입니다.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똑같은 말인데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산들이 양같이 뛸 정도로 기겁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연고 때문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걸어서 지나간 이 초월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또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또 산이 이렇게 뛰어놀 만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어떤 권능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이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세계의 땅은 그리고 모든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부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하며 강력한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반석과 또 차돌에게서 또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까? 모세가 광야길 가운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민수기 20장 머리바 물 사건을 또 떠올릴 수 있는 거겠죠. 메마르고 황폐한, 그래서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갈라진 장면, 또 바위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는 물이 샘솟게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이 차고 넘쳐 흘러 사방이 온통 물로 가득한 그곳에서는 땅이 메마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반대로 한 방울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는 물이 흘러 넘치는 또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각인시키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는 물이 없게도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있게도 하고 물이 없게도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만 있다면, 바다도 산도 강야도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물,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흥분했었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의 순간들을 시편 기자는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이 그래서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길을 갈 때도, 때로는 우리가 집안에 거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때로는 슬픔이 몰려올 때도, 방황이라고 하는 끝자락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시편 114편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에워싸고 질병이 창궐하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풍성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다스림과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길, 바로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 감히 거룩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으며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군대가 에워싸고 질병이 창궐하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